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고,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8면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을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습관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유다 이야기가 갑자기 창세기 38장에 등장합니다. 사실은 이 본문은 제가 금요 새벽 기도회 때 했던 말씀인데 여기 대부분이 금요 새벽 기도회 때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꼭 이 본문은 우리가 알아야겠다 싶어서 다시 설교를 합니다. 창세기 3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6절에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렸다라는 이야기 다음에 38장이 나옵니다. 왜 갑자기 이 이야기가 나오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38장을 딱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39장 첫 절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러니까 39장에 37장 마지막 구절이랑 연결이 됩니다. 38장이 뚝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38장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걸 기록하셨을까? 왜 하필이면 요셉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으시고 이걸 넣으셨을까?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되겠죠.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유다의 족속으로 나옵니다. 맞죠? 유다의 자손으로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유다의 자손, 유다의 계보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런데 이 유다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요셉을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파는데 일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원래 구덩이 안에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뭘 얻겠느냐, 형제들한테 설득을 합니다. 유다를 건져내서 저 사람들한테 팔자 해서 은 20장에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이 유다가 판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구덩이에서 건져 나와서 살게 된 겁니다. 물론 그 살게 된 방법이 옳지 않은 방법이고 형제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어찌됐든 유다가 건져내는 바람에 요셉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다는 건져냈긴 했지만 아버지 앞에 속이고 아버지가 마음 아파하는 걸 보고 아버지가 형제들의 위로를 받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죄책감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3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후에 유다가 자기 집에서 떠나가 아니고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맨날 형제들이랑 같이 일을 하니까. 여느 때랑 다름없이 눈 떠라 은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준비를 잘하고 나오세요. 몸과 마음의 준비를. 그냥 몸만 교회 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고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재밌는 설교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 웃겨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에게 아무 유익이 안 돼요. 오늘 이 유다 설교를 하는 것도 그래요. 사실은 유다 이 38장 본문의 설교를 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왠지 아세요? 며느리랑 시아버지가 잤거든. 며느리랑 시아버지가 자서 아이를 낳았거든.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 근데 이 설교를 하는지 잘 들어야 돼요. 유다는 있잖아요, 죄책감 때문에 지금
떠난 거예요. 자기 형제들로부터 맨날 죄책감이 쌓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떠났는데 어디로 떠났느냐?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 하면 약속의 땅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이때까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우상신들이 막 팽배하고 우리 눈에 보기에 발달된 도시, 뭐 고담과 같은 뭐 그런 죄악된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유다가 죄책감 때문에 떠났는데 어디로 갔다? 우리가 죄책감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냥 죄악된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히라라는 사람한테 같이 붙은 거예요. 히라라는 사람이랑 같이 붙어서 같이 좀 내가 여기 처음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계속 그런 사람이랑 만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히라라는 사람이랑 가까이 해서 그 사람이 소개시켜 주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가나안 땅을 다니면서 막 정착을 했던 거예요. 이 죄책감이 쌓이면 사람이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합니다. 이 죄책감이 유다에게만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를 살면서 여러분 마음에 양심에 찔리는 일, 아까 우리 책 읽는 사자분이 왔는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차별금지법이 90% 이상 통과된 게 지금 기정사실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무슨 말을 못하는 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회 나오란 말 하면 여러분들 벌금 먹습니다. 내가 여기서 기독교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면 저 잡혀가요. 여러분 목사가 잡혀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예배를 못 드립니다. 내 한 명만 잡혀가면 여기가 존재의 가치가 없다니까요.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해요. 왜?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의 상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세상 가치관들, 신앙의 형태만 남고 내가 그래도 뭐가 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신앙생활은 해야지. 신앙생활만 하고 그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어쩔 수 없죠 목사님. 사회 분위기가 이래요. 이러고 마는 거예요. 부산에 있고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서울에서 온 친구들 알 거예요. 아예 분위기가 그냥 서울 쪽에는 다른 세상입니다. 우리 교역자들 동기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거기는 진짜 다른 세상이에요. 동성혼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50% 정도가 된답니다. 50%. 남자 여자 결혼해도 된다. 된다. 2명 중에 1명 딱 눈 감고 딱 집어내면 된다라는 사람이 2명 중에 1명이랍니다. 서울이랑 경기도에 예수님 믿는 사람 비율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내가 드리는 이 말씀,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말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뭔가를 여러분 붙들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유다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조금 곱상이 좀 고풍스러운 사람한테 붙어서 자꾸 그 사람과 가까이 하면서 따라다닙니다. 그 사람이 소개시켜주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데를 갑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야 될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에서 좀 부유해 보이는 사람의 딸과 동침을 합니다. 결혼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바로 자버립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 3명이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원래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었던 사람인데 그 죄책감이 크니까 그 교회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고 해서 자기만의 세계를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세계가 무슨 세계냐? 불신의 세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다인데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의 뜻이 유다인데 자기 첫째 둘째가 어떻게 해서 죽었다고요? 여호와께서 죽이십니다. 물론 진짜 죽이시는지 아니면 죽도록 내버려 뒀는지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허락하셔서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 엘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유추. 뭘 통해서? 둘째를 통해서. 그 당시에는 수혼법이라고 형이 죽으면 그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남자 동생이 그 형수와 다시 대를 잇기 위해서 이제 관계를 가지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어떻게 했다? 그 둘째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해봤죠. 어차피 형 아들이 되지 내 아들이 되는 거 아니지 않는 해서 어떻게 했다? 관계 도중에 그 설정을 땅에다 해버린 거예요. 정액을 땅에다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첫째도, 그러니까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첫째 엘도 어떤 성적인 타락 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유추는 합니다. 물론 나오진 않지만. 둘째도 어찌됐든 그렇게 악한 행위를 합니다. 설정하다, 성경에서, 한글 성경에서 설정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건 히브리 원어의 뜻은 뭐냐면 파괴하다, 멸망시키다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는 계보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걸 그 둘째가 자기의 욕심으로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둘째를 보시며 악했기 때문에 죽이십니다. 그럼 이쯤 되면 유다 자신은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 둘이가 죽어나갑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했구나,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며느리를 불러다가 너는 정절을 지키고 네 아버지한테로 가라, 네 때문에 우리 셋째까지 죽을까 두렵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유다의 모습이 어떤지 누구랑 비슷한 거 느끼시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하나님 뻔히 다 아시는데도. 그리고 아담은 하와를 보면 뭐라 했죠? 주께서 만들어주신, 내게 허락하신 이 여자가 먹어서 내가 그걸 먹었습니다, 변명하기 시작했죠. 이 유다 보십시오.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했다? 죄책감 때문에 와서 또 죄를 저질렀는데, 아, 이게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닫지 못하고 뭐 했다? 네 때문이다, 네 때문에 우리 아들 다 죽는다, 네 절대로 결혼하지 말고 정절을 지키고 저 가라, 네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 셋째가 자라나면 내가 다시 너에게 이렇게 들여보내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 죄에 대한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법한 찬양 중에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이럴 때는 화울링 넣으면 좀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안 넣어도 돼요. 여러분, 이게 소양 씨가 부른 그냥 듣기 좋은 찬양 같으세요? 이게 얼마나 지금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실제 자기 이야기를 썼다면 얼마나 지금 비참하고 무서운 이야기인지 여러분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살에서 26입니다. 20살 친구들은 저랑 고등학교 3학년을 같이 있다 올라왔지만 지금 20살 친구들이 몇 명 남아 있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 마음이.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대학 들어간 지 2달 만에 세상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모르긴 몰라도 술 많이 마셨을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맥주 한 캔 먹고 싶으면 나한테 오라니까. 오해하지 마라. 그렇다고 온다고 무조건 술 설득하고 일단 집회 한 1시간 하고 내가 맥주 한 캔 따줄 수는 있겠지. 그 한 캔이 되니까 2캔, 3캔 하다가 자기의 신앙이 찔리니까 이제 신앙생활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그 상위에다가 하나님의 복음 진리가 아니라 그냥 신앙의 형태만 남겨놓는다고. 아마 여기 온 친구들 중에 그 죄책감과 아니면 이미 그렇게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된 친구들은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고 회개할 생각도 없고 찔리지도 않고 그냥 여기만 왔다 가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저 같은 세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한 20년 정도 앞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무도 거리에 나와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외치지도 못하고 이 교회가 힘이 없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목사는 내가 목사지만 나는 이 교회가 내 신앙의 터전이고 내 직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직장이 큰 위기에 처해 있다, 불합리한 이유로 가만히 있을 거예요? 이직할 겁니까? 이직해도 동종업계가 다 엉망이 될 건데 가만히 있을 거예요? 바보같이?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나는 것도 싫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교육, 그런 상황 앞에서 아무 말 못하는 것도 싫어요. 야, 그거 잘못된 거잖아 라고 말했을 때 너 혐오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혐오자라고 말한 것, 그렇게 듣는 것도 저 싫어요. 여러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우리 자존심 상하거나 우리가 뭐 좀 움츠려드는 부끄러운 그거보다 작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게 내 생각과 내 경험보다 작아요? 여러분들이 뭐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그런 사람들, 그런 교사들에게 그런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의 진리가 그것보다 못합니까?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성경은 필요 없고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거예요? 목사님 뭔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맞습니다. 그 죄 지으면 지옥 가죠. 그 동성애 잘못됐죠. 근데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겁니까? 유다 보십시오. 완전히 진짜 엉망이 됐어요. 38장 11장 다음에 12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유다의 아내가 이번엔 죽습니다. 유다의 아내, 뭐 굳이 말하면 아내, 그 수아의 딸 아내가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좀 애도의 기간이 있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애도의 기간에 이 유다가 뭐 하는 줄 아세요? 이제 창녀를 찾아다녀요. 창녀를 찾아다녀요. 창녀를. 관계를 맺으려고. 얼마나 죄에 빠졌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전에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해도 그냥 끊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또 죄 지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막 유다가 그래 됐어요. 유다의 사자,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야 될 유다가 죄를 지었다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또 죄 지으려고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중에도 여기 오기 전까지 죄를 지었거나 죄 지으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시 회개해야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그냥 여기 하나님 안 계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데 또 그럴 생각도 없이 말씀은 전하고 듣고 앉아는 있어도 또 죄를 지으려고, 또 뭐 어떻게 맥주 한 캔 됐으니까 두 캔, 세 캔 하려고, 술 뭐 100주는 되는데 소주 되지, 소주보단 양주가 머리 안 아프다, 양주 되지, 와인은 뭐 병채로 마셔도 되겠다, 되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곳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서 너희 잡아먹어야지, 나는 사탄이다, 너 교회 가지 마라, 사탄이다, 누가 이렇게 합니까? 그럼 더 교회 가지. 진짜 사탄 있구나, 떠나가라, 십자가 바로 교회 가지. 사탄이 바보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걸로 막 일으켜서 막 교회를 떠나, 하나님 믿는데 왜 나한테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떠나게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세상이 좋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세상이 좋은 그게 어느 순간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내 신앙보다 더 커져 있는 여러분 스스로를 보게 될 테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하잖아요. 다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습관이 이미 세상에 들여있는 사람은 다시 회개하라고. 저는 이미 늦었어요. 아니요, 늦었으면 여러분들 여기에 못 있어요. 여기 못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예배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의지로 여기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의지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베린 몸입니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 몸, 그렇게 말하는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은 아예 자기 목숨을 던지셨으니까. 목숨 던지시기 전에도 얼마나 큰 고통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지신지 모릅니까? 여러분들의 죄책감보다, 유다가 가진 죄책감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사랑이 더 크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가서 자기 며느리 다말을 들어 세웁니다. 다말은 안 믿는 여자, 이방 여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유다를 보면서 아마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아버님 집안은 교회 다니는 집안이구나. 하나님을 아는 집안이구나. 아버님을, 그러니까 유다도 점점 타락해 간 거지. 그 처음엔 죄책감이 있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님이 믿는 신은 다르시구나. 우리 가나안 땅의 신, 막 우상은 너무 좀 지저분해, 더러워. 자기도 힘들었겠죠. 왜? 그 당시에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성소에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 성경책만 봐도 여기 나와요. 성경책 작은 글씨에 그 성소의 창녀라고 나옵니다. 그 당시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 예배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그 성소에, 자기들이 우상 섬기는 성소에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드리러 우상신을 섬기러 온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 사람들을 포교했습니다. 포교, 쉽게 말하면. 그때 그 당시 가나안 땅이 그랬다고요. 여자가 창녀들이, 성소의 창녀들이, 일반 창녀 말고 창녀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예배드리러 나온, 우상신을 섬기러 나온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세를 넓혀갔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땅인 걸 뻔히 알면서 유다가 그렇게 했는데 다말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더 이상 이곳 가운데는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혼법을 자기가 그 아버지인, 시아버지인 유다랑 이렇게 맺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장을 해석할 때는 굉장히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그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았다, 이걸 제가 죄가 아니다, 합리화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말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그 여자가 끝까지 하나님의 그 계보를 잇게 만들려고, 그 집안을 붙들려고 그 유다라는 그 시아버지가 믿는 신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말이 이렇게 자기를 숨기고 창녀인 척하면서 자기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증표를 얻습니다. 다시 그 증표에 대한 그 값을 치르기 위해 돈이 없었나 봐요. 그 창녀에게 돈을 줘야겠다. 죄송합니다. 제가 창녀란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저도 좀 거북한데 성경에 나온 그대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그 값을 지불하고 갔는데 없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날 다말, 당신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가 이 며느리를 태워 죽이려고, 화형시키려고 화가 나서 옵니다. 다말이 그러죠. 이 증표를 준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었습니다. 보니까 자기 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유다가? 그가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랬어야 됐는데,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이 계보를 이었어야 됐는데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며느리가 나랑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 며느리랑 이랬다는 게. 그런데 그때 정신이 바짝 들면서 그가 나보다 옳도다 하면서 그때서야 유다가 돌아서는 거예요. 그때서야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이 불의한 일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나중에 요셉과 야곱이 만날 때 유다가 어떻게 하죠? 자기가 인지를 청하면서 제발 좀 우리 베냐민 좀 살려주시고 우리 아버지랑 또 좀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가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불의한 일을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불의한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정의롭고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한 주를 살았습니까? 아마 저는 정의보다 아니면 거룩보다 불의에 가까웠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나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그 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또 죄를 짓겠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어떻게 또 유다가 이거 또 자기 아내가 죽고 슬퍼해야 될 기간에 그 창녀를 찾아다니면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고 또 죄를 짓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다시 돌아서라. 다시 돌아서서 원래 내가 너를 택했던 그 이유대로 살아라. 다시 돌아서라. 다시 돌아서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삶의 이유가 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더라도, 하루를 살더라도, 한 시간을 살더라도 그냥 내 맘대로 그냥 멍 때리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창조하셨다며, 나를 구원해 주셨다며.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안 부끄러워야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정도는 안 부끄럽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만 나가면 교회의 그 안경을 벗고 아까 말했듯이 넷플릭스를 켜고 교회 나간 동시에 세상 가치관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못하면 우리 옆에 있는 잔디밭에 있는 요만한 돌덩이 하나 들어서 그걸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1세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싹 다 쓸어버렸어요. 두 사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 사람들만이 1세대 광야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여러분 확 쓸려서 없어질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여러분 논리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아직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여러분들이 나머지 인생을 주를 위해 살겠습니까? 제발 함께 주를 위해 삽시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들의 학교가 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결혼을 해서 낳을 자녀들이 삽니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내가 눈 뜨고 있는 동안에 교회가 사라진 걸 눈앞에서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언제 없어지나, 우리 목사님은 언제 감옥 가나, 나는 언제 벌금 내나 이런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이게 과장이 아니라요 현실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호주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냈던 그 호주가 이미 그런 나라가 돼 있다고요. 미국에서 보잖아요. 동성애자들 하는 거 내가 저는 거기 케이크 안 만들겠습니다. 그 꽃바다를 못 만들 지금 재판에 다 넘겨졌잖아요. 벌금 냈잖아요. 다 잡혀가잖아요. 핀란드 국회의원이 그 동성애 잘못된 겁니다 했는데 지금 온 세계가 난리잖아요. 국회의원을 갖다가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을 갖다가 지금 검찰이 기소해서 저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제발 함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유다가 다시 결국에는 그 불의한 일을 통해서 다말을 통해서 다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알기로는 그만큼 쓰레기 같은 짓을 한 사람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다는 진짜 내가 봐도 쓰레기 같은 짓을 했잖아요. 며느리랑.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죄가 있든 어떤 죄책감이 있든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신지 여러분들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죄로부터 돌아서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